같이 합장하시고 관세음보살 큰 소리로 3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미타 부처님께 제올리고 공양하는 날입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지금 덥습니까? 참 좋은 세월입니다. 밖에 무지 더운데 덥다 하니 시원하니 부처님의 조화로운 차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생의 복도 내가 닦아야 받을 수 있다. 부처님 말씀에 있는 중아함계에 있는 말씀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전생에 닦은 복을 금생에 조금 받을까? 여러분들께서 이 성에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동안 죽지 않고 어제까지 안 죽었으니까 오늘 여기 오셨잖아요.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요 삶만큼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누구나 과거세로부터 지은 공덕이 무진장 많답니다. 다 한량없이 많은데 그 복이 나올 기회가 만들어주지 않으면 자기가 복을 못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은 복이 전생에 어마어마하게 많아. 재벌 될 복도 있고 대통령 될 복도 있고 국회의원 될 복도 있고 학자가 될 복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복도 있고 다 있는데 그 복이 발휘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저 산속에 금이 있으나 금이 스스로 금인 줄을 모르고 사람이 산속에 금이 있어도 금을 찾아서 그 금을 쓸 줄 모르는 것과 같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금생에 그런 복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라바스티 에로운이 돕는 동산에 계실 때였습니다. 기원정사라 그러죠, 우리 흔히. 한국사는 기원정사라는데 인도에 가서 기원정사 찾으면 인도 사람들 모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했듯이 슈라바스티의 에로운이 돕는 동산 찾으면 될까요? 그것도 모릅니다. 슈라바스티, 그건 맞습니다. 거기다 마헤트, 사헤트 그럽니다. 이 마헤트는 왕궁이고 사헤트는 사원입니다. 보통 정사라 그러죠. 우리나라도 정사가 많이 생겼어요. 뭐 내원정사, 기원정사 이런 절들이 많이 생겼는데 정사라고는 뜻은 수도원이라 그런 뜻입니다.
슈라바시티의 에로운이 돕는 동상, 우리 한자로 쓰면 극고독원입니다. 극고독 장자가 있었는데 당시에 이분이 무엇을 했느냐면 사업을 했습니다. 아주 거상이에요. 거상에서 금을 엄청 많이 모았습니다. 부자죠. 뿐만 아니라 어떤 기록에 보면 그때 당시에 재무부 장관이 해당됐답니다. 나라에. 그런데 이 극고독 장자가 부처님을 위해서 수도원을 하나 짓고 싶은데 장소가 딱 좋은 장소가 왕궁 옆에 동산이에요. 그곳 가보신 분 알겠지만은 그 지역 산이 없습니다. 참 큰 들인데 십리, 백리, 천리를 밖으로 가도 산이 안 보여요. 요즘 말하면 힌두스탄 평야입니다. 평야지대에 있어요. 이 평야지대에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마에트 사이트 있는 데가 마치 손등만큼 높습니다. 그래도 장마가 지면 물이 안 채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거기가 값지겠어요. 나라에서 고기밖에 없어. 근데 기타 태자라고 하는 태자가 갖고 있는 땅인데 어렵게 가서 얘기했습니다. 태자님, 제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위해서 절을 짓고 싶습니다. 절을 짓고 싶은데 태자님이 갖고 계신 땅이 꼭 필요합니다. 태자가 발끈했어요. 아무리 거상이고 재무부 장관이지만은 감히 태자 보고 땅을 내놔라. 그래서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꼭 그 땅이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금을 까십시오. 그러면 그 깐 자리만큼만 내가 땅을 주겠소. 가능할까요? 금을 두드리고 아무리 얇게 종이처럼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만큼 깔겠습니까? 그런데 극고독 장자는 금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기타 태자가 놀래서 극고독 장자를 만나서 묻습니다. 석가모니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데 그와 같이 거기다 금을 깐단 말이에요. 얼만큼 훌륭한 분입니까?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여의신 분, 모든 사람들에게 무량한 공덕을 내리시는 분, 인간이나 천상이나 모든 사람들이 공양을 올리실 만한 분, 그분이 걸음걸음마다 그분께서 이르는 곳마다 무한한 공력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과 백성들이 다 행복해질 수 있는 분, 이와 같이 10가지를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던 기자태자가 극고독 장자여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땅을 내놓겠습니다. 거기다 깐 금을 가지고 정사를 지십시오. 그래서 정사를 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보셨지만 지금 그 지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거기에서 금강경등, 열반경 많은 경전을 설으시며 거기서 24년간을 사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산 곳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설법하시는 동안에 24년간을 사셨으니까. 그 사위극 근처에 까빌라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까빌라라고 하는 소녀가 어떤 소년가 하면은 정말 잘 나가던 집안이었었는데 몰라겠어요. 아버지도 일찍 죽고 어머니도 일찍 죽고 해서 장자집에, 이웃 장자집에 팔려갔습니다. 하인으로
팔려가서 이 소녀가 매일같이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도 차를 많이 마셨던가 봐요. 자스민 향 차를 차밭을 가꾸는 일을 맡았습니다. 여러 사람들하고 이제 차밭을 가꾸는데 원래 차나무는 꽃이 피면 향기가 무지 좋습니다. 우리 그 엽차 아시죠? 녹차. 그것도 꽃이 하얗게 피는데 아주 향기가 좋습니다. 이 하루는 왕이 멀리 말 타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사슴을 쫓고 이룩 쫓고 저룩 쫓다가 사람들이 이룩 뿔뿔이 다 흩어지고 왕이 어느 골짜기에 이르러서 저 들판까지 갔습니다. 지쳐서 잠시 말에서 내려서 쉬고 있는데 어서 자스민 향기가 꽃 향기가 나요. 그래서 밭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한 소녀가 있는데 젊은 처녀가 있는데 참 순박해 보고 아리따워. 근데 얼굴은 그렇게 곱진 않아요. 순박하고 아리따워. 그래서 불렀습니다. 너는 어느 집 사느냐? 그러니까 답하기를 저는 한 장자의 집에 사는데 저희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이제 한 장자의 집에서 팔려와서 그 집에서 노역을 하고 있습니다. 참 너 아름답구나. 물을 좀 떠오너라. 그래서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물을 드시고서 그럽니다. 내가 무척 지쳐서 다리가 아프구나. 다리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근데 이 까빌라라고 하는 소녀는 그가 왕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상냥히 있으면서 참 고귀하신 어른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참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지만 참 고귀하셨습니다. 우리 집안도 좋았었는데 몰랐겠습니다. 왕이 가만히 그 소녀를 바라보니까 참 순박해. 그래서 그럽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아느냐? 물어봅니다. 아마 어느 큰 지방에 높으신 지체를 가신 장자 아니시옵니까? 그러니까 이 왕이 누구냐면 브라세나지트 왕입니다. 브라세나지트 왕이 그럽니다. 맞다. 나는 아주 먼 곳에 어쩌면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를 지역의 장자다.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군인들이 말을 타고 나타납니다. 왕을 찾으러 다닌 거예요. 아예 대왕 안에서 뛰어내리면서 대왕님 여기 계셨습니까? 다친 데는 없습니까? 이 아이는 누굽니까? 이 소녀가 너무 놀랐습니다. 엎드려 울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나 봅니다. 왕한테 그렇게 그 옛날에 말이죠. 아무나 왕에게 몸에 손을 대지 못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는 누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울면서 그러니까 왕이 그럽니다. 괜찮다. 내가 왕인 줄 모르고 있었지 않느냐. 그럽니다. 그러면서 잠시 있다가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모시는 장자를 내가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장자를 데려왔습니다. 그 장자가 와서 엎드려 갑니다. 폐하, 웬일이시옵니까? 내가 이 아이를 봤는데 참 순박하고 착하구나. 내가 데려가도 괜찮겠느냐 물었습니다. 왕이 데려간다고 하는데 못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폐하,
그 아이가 배운 것도 부족하고 그렇게 예쁘지도 않고 모든 것이 서투른데 데려다가 무엇에 쓰시려고 합니까? 여쭈니까 아니다. 왕궁에서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순박함이 있다. 내가 순박함에 반했느니라 했어.